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게 연결이 되어서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회사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둘째 주에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찬양이 있다 그랬죠. 구원에 관해서 찬양했고 부활에 관해서 찬양했고 재림에 관해서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탄생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동이 됐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총 인원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유대교들이 이들을 핍박했고 이들은 붙잡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0명의 문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예언된 사건이 성취가 되어진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왜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흩어진 교회와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흩어진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정에 들어가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바뀌시길 바라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였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하고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백성이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다, 이렇게 교회를,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할 때 부흥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할 때 목사다운 목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남성이 남성다운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남성다운 자가 되는 거고요. 여성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답냐면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을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들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3장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돈을 좀 달라고.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와서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랬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이 놀랬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걷는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위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고하고 위협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경고하고 위협했다. 어떻게 경고하고 위협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지금 가한 겁니다. 너희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한 번만 예수 이름을 전하기만 해봐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위협하면서 이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들이 노임의 이 배경입니다. 사도들이 놓이고 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얘기했겠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를 위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희들 예수 얘기하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희들 가만히 안 냅둘 거야. 너희들 죽을 목숨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을 위협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다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또다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다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난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또 다시 성령 충만 받고.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기도하면 또 주세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또다시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버가 있는데 비글 부부 하준파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HUG 대표 황태한 씨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분이고 진짜 예수를 만난 분이더라고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가정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돈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한번 돈 냄새 맡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돈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그 집안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돈 냄새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돈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에 이 어머니가 태어났대요. 부유하게 자랐겠죠. 부유하게 컸겠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것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푸는 겁니다.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한 씨가 어릴 적에 볼 때 기억이 뭐냐면 집안에서 물건이 날아다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스트레스를, 사업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요, 아버지한테 말대꾸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집안을 다 치웁니다. 다 치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요. 어디를 가냐면 시골 교회, 그 마을에 있었던 시골 교회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따라가 봤대요. 불안해서 엄마가 어디 도망가는지 알고 갔더니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 앉아서 1시간 내내 어머니가 울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더래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울더래요. 엉엉엉 울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 저녁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황태한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엄마한테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왜 엄마는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아냐?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핍박해도,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아버지가 나에게 모질게 굴어도 이 한 영혼을 내가 섬겨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일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라고 이 어머니가 얘기했다 그래요. 이 말에 이 황태한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어머니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운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주세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을 섬기는 힘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데 새벽 예배가 보통 5시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밥을 새벽 3시 반부터 다 차려놓는데 완벽하게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간답니다.
새벽 예배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밥 다 차려놨지, 집안 깨끗하게 청소했지, 뭔가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문제없는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산적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정말 곳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성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말씀도 준비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신방도 가야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빼뜨린 거예요. 누군가를 빼뜨린 거예요.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구제 물품을 줘야 되는데 구제 물품을 못 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잘 보였나 보다. 제자들한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우리를 빼뜨리고 저 사람들만 저기 구제품을 주고 먹을 거 주냐, 막 이러면서 교회가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패로 갈라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질 수 있는 위기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죠.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이 정말 어려움을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 중에 성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집사를 세웠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7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사물을 보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에 보시면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요, 위기를 뛰어넘어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뛰어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임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공석이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기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보통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기보다 회의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담임 목사를 청빙해 와야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이렇게 회의하다가 또 다투고 싸우다가 또 쪼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는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린지 아십니까?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 교회의 위기를 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재직들이 솔솔수범해서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문제가 잠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죠? 초대교회를 본받은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진 게 아니라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 내리고 기도하기로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초대교회는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잡한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저 집사님 왜 기도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부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직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